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궤에 넣게 하셨다. 또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케 하려는 것이었다. 자,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반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한 원망이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종들, 가짜 종들 말고, 직업으로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장래 오고 올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서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려고, 자, 복궤 안에 우선 증거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라.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넣어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대대로 이 모든 것이 패역한 자에 대한 표상이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면 복궤 안에 단 3가지만 넣게 하셨는데,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특별히 넣게 하셨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거판과 만나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원망하며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삶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항상 중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직 덜 된 사람은 한참 더 깨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다듬어지고 치료되고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인이야. 가시밭 사람은 계속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거 할 줄을 몰라요.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 토막이 앞뒤가 잘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 토막이란 말이야. 뭐 뿌리가 돼가지고 있어서 심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무 토막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나무와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잘려진 나무, 이미 죽어진 나무 토막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잘려진 나무 토막이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 다시 살아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까지 맺혀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와 같이, 즉 우리와 같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도 앞뒤가 잘려진 나무 토막이지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도 앞뒤가 잘려진 나무 토막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화를 명쾌하고, 그 다음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 여기 그를 믿는 자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원망하고 끝까지 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던져넣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화를 명쾌하고
그를 믿고 순종한다 그랬는데 이걸 끝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돼야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거 끝까지 순종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 그리고 뭐 구원의 길로 이끌림을 받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거는 가시밭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자 또는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잘것없는 나무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지. 두 번째,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잘려지셨다. 뭐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살아난 나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네 번째, 언제나 살아계셔서 구원자,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게 뭐야? 쌍난 지팡이가 계속 복귀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죽질 않아. 또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다시 사는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지팡이 뿐이었듯이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겁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영원히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 더해지면 이건 사탄의 가르침이야. 다시 들어봐요.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이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절대로 이걸 빼버리면 안 돼. 하나라도 빼버리면 안 돼.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요건들을 다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쌍난 지팡이 외에 다른 지팡이들을 섬기는 자들, 이 쌍난 지팡이 외에 다른 지팡이들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말이야. 뭐 문선명이를 따라가고, 뭐 또 뭐 저기 뭐 이 누구야? 이만희를 따라가고, 이런 뭐 이단들, 그리고 그보다 더 악질적인 것들이 뭐야? 종교들이에요. 종교. 불교, 뭐 회교, 힌두교, 그 외에도 종교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 이거 뭐야? 쌍난 지팡이가 아닌 다른 지팡이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죽은 지팡이를 섬기는 것일 뿐이에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 종교들도 그 다 좋은 말 가르치지 않냐 말이야.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뭐 종교를 비판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경에서 무식해. 성경이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뿐이라는 사실, 이걸 도무지 모르는 거지. 왜 출애굽기에, 왜 이 성막에 이런 성경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말해요. 알았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쌍난 지팡이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자, 민수기 1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들어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가련한 자에 대한 규정이 되라.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복궤 앞에 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 살아난 지팡이가 복궤와 함께 복궤 안, 즉 이제 후에는 복궤 안에 넣어졌다 그랬죠. 복궤 안에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오직 지성소 안에 있는 복궤 위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복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다. 증거판, 돌멩이에 새겨지는 십계명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영생하도록 선택된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맞나? 동시에 순종에는 보호와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에는 징계와 멸망을 내리신다.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이러한 구세주는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었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또 쌍난 지팡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것이 첨가된 구세주는 모두 가짜라. 이 구세주만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는 불기둥 성령이지. 불기둥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 우리 성소 지성소 그림 봅시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 아닙니까? 이게 복궤란 말이에요. 복궤란 말이야. 근데 이 복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복궤 자체가, 이 복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빽빽한 구름이 서려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찬란한 빛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제사장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복궤와 그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구름은 뭐냐? 성령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음성은 뭐냐? 이게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은 뭐냐?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를 쫙 펴서 양 끝에서 이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뭐냐? 이 복궤 위에 금판이 하나 별도로 또 놓아져 있어요. 금판이. 그냥 전부 다 금으로 된 판때기야. 대제사장이 여기 번제단에서의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게 구름기둥인데 여기서 찬란한 빛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게 또 불기둥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 피를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룹이 이 속죄판을 이렇게 날개로 턱 덮고 그 얼굴이 이 속죄판을 향하고 있다는 게 뭐냐?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속죄판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날개를 쫙 펴서 얼굴은 또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잘 들었죠? 네.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것이 첨가된 구세주는 모두 가짜다.
아무리 종교들이 그렇듯하게 말하고 뭐 이단들이 뭐 그렇듯하게 말해도 그건 다 가짜다가 말이야. 그죠. 이단들이 이제 이런 수법을 써요. 사람들을 어떻게 처음에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처음에는 아주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살기 힘드시지요. 맞아요. 남편이 속삭이고 아이 새끼들이 속삭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눈물이 쫄쫄 나와. 그러시지요.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그 다음에 반찬거리니 아이들 먹을 우유니 그것도 뭐지? 아이들에게 아이들 먹이는 그 영양가 있는 거 그런 걸 또 갖다 줍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아져. 그 다음에 심지어 남편이 직업이 없다. 그러면 직장에 취직도 시켜줘. 그렇게 이제 가까워지게 해놓은 다음에 마음을 탁 열어놓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 성경 공부반 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해. 뭐 하는 반? 성경 공부만 하는 장소가 있대. 거기 한번 가보시자고. 나도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된 거라고. 한번 가보시자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이 반드시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 이단들의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있죠? 뭐 이만희니 문선명이니 또 뭐야? 뭐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교주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복종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재산 가져와 그럼 다 갖다 바치고, 처녀들을 불러다가 옷 벗어 그럼 그냥 벗는 거야. 그 짓들을 한다고 이 자식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짓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주를 신처럼 여기고 교주에게 맹종하게 하려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복음을 확실히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며 뭘 받아요? 성령을 받지. 그걸 말하는 거거든. 자, 여기 봐요. 이런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기록을 이놈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 줄 압니까? 보세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신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주님 이만희 교주님이 신이에요. 신.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주가 가르친 것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단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지. 지금 내 말 잘 들었어요? 네. 왜 그들이 교주를 신으로 섬기게 하느냐?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걸 이제 악용을 하지.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건데 이걸 그냥 악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우리 교주님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그래서 신이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있다고 소리 한다고. 잘 들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놈들은 절대로 신이 아니야. 악마지, 악마. 오히려 하나님을 자처하니 그놈들이야말로 지옥의 아름목에 갈 놈들이지. 이 구세주만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는 불기둥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한 몸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구세주는 죄인들도 자기를 통해 이 예수를 통해 지성소에만 계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다시 그림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가운데, 언제나 한가운데 이 성막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얀 울타리. 근데 여기 쳐져 있는 텐트들은 거뭇거뭇해가지고 여기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건 하얘. 눈에 탁 띄지. 그러니까 성결함을 보여주고 있어.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한 문이 하나예요.
근데 이 울타리는 그냥 하얘.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사색실로 수가 놓여져 있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이제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돼야 돼. 가시밭 교회는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가. 의인이 돼서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 휘장에 딱 보니까 여기하고 또 다르게 훨씬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데 아주 더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어.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내가 알던 예수와 달리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소 안 그림 봅시다. 자, 이제 이걸 열고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더니 아니 이렇게 삼면이 금판대기로 되어 있어. 금판으로 되어 있어. 황금의 집이야. 겉에서 볼 때는 여기 네 가지 덮개가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뭐 그렇고 그래 보였는데 여기 탁 들어가니까 이건 뭐 황금의 집이야. 그 다음에 24시간 내내 여기에서 불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언제나 여기가 환해. 자, 아까 울타리 문에서보다 이 성소 휘장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상세히 알게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 이 금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상과 진설병, 그 다음에 금향단,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성소의장과 달리 지성소의장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의 모양과 여기서의 모양이 또 달라. 여기는 특히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 천군 천사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를 완전히 둘러 진치고 있다. 여긴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간다. 함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성소 휘장만으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걸 더 절실하게 알게 돼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더 아주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의인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들어가니까 이건 또 딴 세상이야. 여기는 이 금등대의 빛에 의해서 환하게 비쳤지만 여기 들어가니까 무슨 등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글쎄 구름이 여기 빽빽하게 있는데 구름 안에서 찬란한 빛이 나와.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뭐야? 이 찬란한 빛이 나오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을 이제 여기서 만나게 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여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성막 울타리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휘장을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구세주는 죄인들도 자기를 통해서 성소에만 계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죄와 모든 짐을 벗게 해준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거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병 고쳐주고 뭐 돈 벌게 해주고 뭐 그런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면 성경 66권을 꿰뚫어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한쪽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야말로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저길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지요? 성막의 모든 것, 즉 뜰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일곱 금등대, 분향단, 복궤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성령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 무슨 이만회가 들어가고 무슨 선명회가 들어가냐고, 거기 무슨 마음의 특가가 들어가고 부처가 들어가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 다음 이 지팡이는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새겨지는 두 돌판과 만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복, 징계와 저주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계명과 모든 말씀에 기준하여 집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팡이의 기능이 기준이 되는 증거판과 만나는 기준이 뭐냐? 그 지팡이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명에 새겨져 있는 증거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만나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성막 바깥의 사람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불문하고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종유일하게 존재한다. 또 시종유일하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막 바깥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것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어느 시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바깥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시대에 따라서 설교도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럼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도 좀 달리 해석하고 설교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헛된 소리입니까? 만약 인간, 세상의 사정에 따라서 성경을 편리한 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나 집단은 이미 성막을 떠나 있고 상실한 겁니다. 성막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임재, 그리고 죄사함 받는 복의 은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크고 교인 수만 많다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변질되게 하거나 가려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됩니다. 이런 교인이 많아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인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뭐 시대에 따라서 설교도 달라져야 된다. 또 그 큰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잘 배워서 그들처럼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지. 몰라요. 우리는 십계명에 새겨진 이 증거판과 만나와 항상 함께하는 쌍난 지팡이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 만나만 또 기억을 하려고 그래. 그 만나 중에서도 그죠? 우리 듣기 좋은 말씀. 근데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 때 그 말했지요. 이사야 선지자 보고 하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근데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절망 직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죄만 짓고 돌아다니다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기도를 할 줄 아나, 전도를 할 줄 아나, 뭐 깨지고 칠되고 변화되기를 했나,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럽니다.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자, 에레미야가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에레미야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 유다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합니다. 죽을 지경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 유다 놈들을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키려면 빨리 하시지. 이거 왜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네. 이러고 넋두리를 늘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더 깨져야 되겠다. 너 더 회개해야 되겠어. 너 더 나를 알고 내게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아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누구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교인들, 회개는 전혀 하지 않는 교인들, 그저 저잘났다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이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선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이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소리 할 때 교인들이 아멘 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자꾸 하면 이제 딴 교회 다니던 사람도 일리 와. 아, 내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 세 번째, 그 지팡이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에?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런 사람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항상 함께 있습니다. 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는 증거판 아래, 그러니까 이 속죄 판이 있다고 그랬죠. 금판 그 아래, 만나 옆에 항상 함께 존재하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지체에서 제거되게 하는 지팡이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모든 첫 새끼를 죽게도 하고, 온갖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죠? 요단강 앞에 도달할 때까지 300만 명 중에, 제가 여기 조금 정확하지 않게 기록한 게 있는데, 300만 명 중에 180만 명, 300만 명 중에 과반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도중에 차례로 그 지팡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300만 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다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정복 전쟁으로 들어갈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 그러면 이제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60만은 넘을 겁니다.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갈 그 당시에는 적어도 120만 명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마이너스 120만 하면은 180만이죠. 18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도무지 능력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복의 지팡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요수아가 또 있고 모세가 있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럼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일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어려우면 안 지키고, 적하면 불의와 타협하고 회개는 절대로 안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괴로운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괴롭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아무 복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나의 순종이 시종여일하지 못한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모든 불행의 씨가 되는 겁니다. 교인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만이 약속된 복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끝까지 뭐하는 자들? 순종 지킨다는 말인데, 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합격해야 된다 해요. 우리끼리 기준을 정해놓고 그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보고 체험하던 자들 중에 대부분이 약속된 복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아니 애굽에서 해방될 때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돼 나오는데 닭 한 마리 안 뺏기고 다 나와, 다 가지고 나와. 자, 근데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물을 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내밀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내미는 쪽으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죠. 그렇죠? 양쪽에 벽이 돼서 섰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그림을 설명해 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 안달이 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바다 밑이 얼마나 험합니까? 울퉁불퉁 미끈닥거리고, 그걸 그냥 순식간에 고속도로로 쫙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고 어른아이고 여자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그 밑을 쫙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건넜어요.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탁 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리키니까 이게 다시 탁 합쳐져서 그 뒤따르던 바로 왕과 세계 최고의 기마병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지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몇백만 마리씩 모아줘서 떨어져서 먹게 하고, 아침마다 만나가 또 그 몇백만 명이 먹게, 배불리 먹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에 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야, 저 앞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 보이냐? 예, 그거 한번 툭 쳐봐. 그 지팡이로 툭 치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와. 어렵게 물을 만나는데 이게 동물이네, 동물. 하나님이 야, 저기 뭐 나뭇가지 하나 보이냐? 예, 그거 끊어가지고 거기다 좀 던져봐. 그 끊어서 던지니까 순식간에 단물이 되는 거야. 뭐 한라산 정수, 그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만, 그보다 더 먹기 좋은 물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걸 끊임없이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이요, 종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계속 불신해. 그리고 쩍하면 원망불평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너 가데스야 바네아까지 보면 계속 나를 불신하고 원망불평하면 그런 놈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돼요. 싹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교인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만이 약속된 복을 상속받을 자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보고 체험하던 자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체험에 안주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병고도 고쳐주시는구나, 그런 것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뭐하고? 순종. 꾸준히 감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꾸준히 열매 맺고, 이거 뭐야? 사명을 수행하는 거지. 꾸준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크게 만드냐, 어떻게 하면 이거 좋은 대학 나오냐,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가 할까, 이거부터 열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또 학자나 부자나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만을 힘쓰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것을 자녀들의 지혜로 삼게 만들어야 돼요. 야, 뭐 주일날 야, 넌 학원에 가서 성적이나 올려, 넌 빨리 좋은 대학이나 가, 그렇게 성적 올리라고 가르치면서 애들이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나? 이놈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길 하나? 기도할 줄 아나? 전도할 줄 아나? 그 예배당 빠짐없이 참석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 그럼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들도 어떤 모임에 보면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해서 외국 유학 가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녀석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거기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한다면 아이고 정말 복받은 집이지. 그래 물어봅니다. 그 아이고 거기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 공부도 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 녀석이 그래도 학교에서든지 어디든지 전도 좀 합니까? 그런 거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니다